오늘은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한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발견되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 받는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얼마큼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길은 그래요. 우리가 광야라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눈이 여전히 우리 어떤 소유의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큼 소유했는가 보다 과연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기자 다윗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살림살이와 나의 그 어떤 형편도 물론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의 삶이 아무리 위로가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삶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것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언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동계훈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때 저 사람은 저 훈련을 여러 번 받았으니까 편안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날로 새로워요. 그 받는 고통은 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광야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발견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름다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한 광야에서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도착해서 경험한 첫 번째 고통은 뭐였죠? 갈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좀 더 젊었을 때는 운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갈증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 갈증을 해소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3일째 고통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던 어느 날 그들은 물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을까요? 근데 달려가서 그 물을 맛보니까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이때 터져나온 게 뭐였죠? 원망이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여러분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는 도도히 흐르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퇴양난의 순간에 드라마틱하게도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으로 덧입어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물기둥 삼아서 60만 명, 남녀 합쳐서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급작히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동일하게 홍해를 건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난 다음에 물이 합쳐짐으로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주는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미리암이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3일 만에 목마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물이 쓴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석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함이 아니오, 우리를 원망함이 아니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3일 전에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작은 가시 같은, 발에 박힌 작은 가시 같은, 정말 대수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애굽의 마병이 쫓아온다고요.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목이 마른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이 가시와도 같은 고통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전에 내가 1만 달란트의 채무가 있어서 나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에게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의 모든 부채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을 걸어가다 고작 나에게 몇 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불과 3일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내 앞에 있는 그 가시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연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혹독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악한 인간의 성향과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때로는 사랑으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자식, 그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자식을 적당한 때에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이 지난주 마지막에 다뤘던 엘림의 축복이었잖아요. 여러분 불과 며칠 뒤에면 샘물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주나 되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막에서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적당한 은혜를 주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어마어마한 광야의 오아시스죠. 하나님께서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그냥 따스하게 밥 먹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를 이 지경이 돼서 사막에서 굶주려 죽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하고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괜히 복음이라는 걸 만나서 이거 빼도 박도 하지 못하고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게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주권적 섭리하심으로 이스라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들이 엘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2달하고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월 15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왔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음식이 남아있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음식이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에 담긴 의미를 아시죠?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믿고 따르던 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모든 초태생들과 장자를 죽이시는 그 끔찍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6월절에 그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먼 옛날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은 완전히 몸으로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금방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겠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금방 순식간에 순간이동해서라도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당한 음식을 챙겼을까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이면 됐을 거야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그 광야길이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기대감도 불과 몇 날이 되지 않아서 한순간에 다 떨어지게 된 거죠. 이때 인간이 느끼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안감입니다. 인간은 왜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나의 인생을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길 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약간 폐쇄공포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폐쇄공포증이 있다 아니면 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철을 잘 못 타요. 부르주아에서 전철을 못 타는 게 아니라 진짜 전철을 잘 못 타요. 전철을 사람이 없을 땐 탑니다. 근데 사람이 꽉 찬 만원 전철을 못 타요. 저를 부르주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대학교 때 제가 사회복지를 이제 부전공을 공부하면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센터나 병원에서 치료하시고 이제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진짜 너무 궁금하고 힘들어서 그 부분을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대단한 조치는 아니었고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괜찮아, 너는 안전해, 죽지 않아 라는 마음의 동의가 생기면 그 마음이 가라앉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람이 그 많은 환경 속에서 딱 사로잡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내가 내 의지대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죽을 것 같은 폐쇄공포증을 느끼는 겁니다. 저도 좀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간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앞에 펼쳐진 건 광야예요.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양식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그들이 얼만큼의 양식이 남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 광야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광야를 섭리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 없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마치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병들이, 유행병들이 창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괴담처럼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이 소문의 소문이 괴담처럼 번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음식이 없대. 아니 그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 200만 명이 무엇 먹고 살지? 광야 속에서 순식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에 절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순간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게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광야를 걸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풀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숙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에 낙심할 수는 있죠.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한단 말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경에 놓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이 길을 더 가야 된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혀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좋아질 가능성도 없다고 느낄 때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더 가야 한단 말인가? 혹시 여기서 가다가 우리는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역시 불안함. 우리가 지난주에 물이 없어가지고 불안함 속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한 불안감이 엄습하자 지난주와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낙심과 원망과 좌절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볼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취하는 것은요, 나에겐 짝이 있을 거야 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죄성은 이렇듯 견고하고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들, 하나님께 해야 할 말들을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기 시작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불편해지고 힘들면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목사에게 쏟아붓고, 그렇죠? 교회에게 쏟아붓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 순장들한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가진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말들이었는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지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장면이죠. 우리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원망과 모든 조롱과 분노가 지금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느냐가 무슨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것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것, 이 형이하학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 배고픔이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치적인 신의를 버리고 뭔가 남자들이 무슨 대의를 버리고 할 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버리게 되는 과정이 뭡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서양 신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뭐 정치적인 의도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의 신념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시 먹는 문제 때문에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인 깊이 있는 논쟁과 여러분 신학적인 어떤 신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들이 너무나 사소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나의 어떠함을 채우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생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광야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아십니까? 고통스럽고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환경이 최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불과 3일을 살았잖아요. 2016년이 시작되고 3일 살았는데 행복하셨습니까? 3일 동안에 그 어떤 불평도 원망도 없으셨나요? 하늘을 나는 것 같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과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늘을 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사로잡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환경의 어떠함이 전부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해집니다. 전 여러분이 2016년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찾아온 위기 계속 찾아올 거예요. 앞으로도. 여전한 고난의 문제, 이런 광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75일 만에,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역시 배고픔과 절망으로 밀어넣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켜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취직의 문제,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나의 정욕의 문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고 간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너희가 준행하는지 아니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광야에서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내리겠다고 해요?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신앙이 좋으면 이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즉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살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선택과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하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장 적당하게. 나에게 적당하게. 시작. 나에게 적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 많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생활하면은 너보다 더 많이 내게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짓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적당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사는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다 기르시나니 너희가, 바로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 모든 것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굶주리지 않지 않느냐. 이 자연 섭리를 다스리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 심지어 이 자연의 하찮은 것들도 그렇게 먹이시면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간다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라는. 여러분, 염려하면 대부분 원망의 자리에 갑니다.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공급해 주었는데,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니? 왜 두려워하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썼던 로렌스 형제처럼 순간순간마다 나와 임재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자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갈 수는 없을지언정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줘도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한다면 간단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연애할 때 많이 하는 말이잖아. 오빠만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안 믿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나만 믿어.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을 때마다 하이라이트를 제공해 주던가요? 아니죠. 남자친구나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양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초막이나 궁전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을 주겠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7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얼마나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앞에는 뭐예요? 수많은 어려움들, 죄의 권세들, 막 미칠 것 같은 나의 삶의 환난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감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정말 그 즐거움이 많은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충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날마다 그 선하심을 비와 같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햇빛처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척 제한적이라고 느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비처럼 쏟아지면 그냥 10년치, 아니 내 평생과 한 번에 대박 받아가지고서 내 인생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시는 거는 쫌생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하심이죠.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의 명가, 우리가 기도하면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고지를 정복하는 고지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권력도 재물도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셨을 때 그 주인이 일꾼들에게 주었을 때 삭도 무엇입니까? 적당하게잖아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우리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죠.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 이거 뭐야?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한 데나리온은 작년 한 사람이 한 가정 먹고 살 그 금액이에요. 오후 5시에 왔어도 그 사람에겐 부양가족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불 받은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다 교만해질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섰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850대 1 갈멜산의 전투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지만 바로 내려오자마자 죽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경건,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를 통하여 또 날마다의 경건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루에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교만함이에요. 성경에 교만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뭘까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넣으신 거죠. 이런 광야길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얘들아, 너희들이 교만해지면 안 돼.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표현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치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도록 그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에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를 하루분이 넘는 것을 취하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취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이 만나를 새벽에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새벽에? 왜 아침 일찍 주셨을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뭐라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여기서 아침 일찍, 아침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죠? 새벽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 언제 내렸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내렸습니다. 민수기 28장 23절에 가보면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나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쉐카이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는 새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만 이 새벽이라는 시간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예배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오늘날 맞지 않는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경 문화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일어나? 그럼 불가능해.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의 시작을 예수님께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죠? 예수님 불과 30밖에 되지 않은 나이인데 그 나이로 취급받지 못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시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으면. 예수님은 진짜 그의 평생에 몸이 망가질 정도로 무리할 정도로 그는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우리 어저께 순장들도 뭐 1월 서초에 이제 좀 한번 모임을 가자 그래서 이제 북촌하고 이제 북한산하고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그 근방을 걸었었는데 한 12km를 걸었더라고요. 우리 모두 걸은 12km를. 나중에 몰랐어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12km를 걸은 거예요. 아싸, 뭐 12km 걸었다. 아침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어저께 진짜 저는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걸으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몸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해 보셨죠? 남자들 특히 군대 가서 6주 막 군사훈련 받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바로 잠들게 되잖아요. 뭐 다른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요? 우리들의 광야 같은 인생? 진짜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유명한 고백. 비파야 수고마 깨일지어다. 뭐 이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새벽이 우리를 깨우죠. 이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아침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새벽에 내리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첫 시간을 깨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과 같은.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시편 5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마 시편 기자도 아침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가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자신이 가진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내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침 첫 시간에 갖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지금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가보면 새벽에 마태복음 27장 1절이에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새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성구영신 예배도 설교했지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만나를 그 아침에 내려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밤이 아니라 그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루의 처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 시작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희 교회는 형편상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 저는 2016년부터 여러분들의 새벽, 아침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침 시간에 갖는 경건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나의 하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만나, 이 만나는 단순히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 그 정도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오늘 이 만나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만나를 내려준 것.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 에미 나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나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조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그 생명수와 같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런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떡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오늘도 그 생명의 만나를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정죄하기보단 이렇게 말씀하셨어. 와서 먹어라. 사랑하는 베드로야 와서 먹으라. 나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거친 광야 가운데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마시라. 이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첫째 주일로 성찬을 마주대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길을 걸어온 우리들, 그리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찬이라는 사실을 또한 겸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알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십시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 강의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시청각을 통하여, 시각을 통하여, 촉각을 통하여 맛보게 하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게 되는 통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으며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죠. 그렇지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 그 아름다운 오아시스로 우리를 쉬게 하시며 또 얼마 가다가 배고파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